마지막 끝에 마치느라고 무척 힘들었겠어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일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2017년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꾼, 어떤 일꾼이 뽑혀야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가하기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설교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1년에 구약 2번 읽고 신약 3번 이렇게 읽으셨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1년에 구약 2번, 신약 3번. 그래서 아마 그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고 시상하면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성경을 많이 못 읽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막 10도 가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앞전에 보니까 이 체크를 해보니까 10도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 1년에. 안 되겠다 싶어서 필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필사하니까 필사하신 분도 꽤 많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근데 여하튼 이 목사님 어머님은 그랬대요. 구약 2번, 신약 3번.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항상 통독할 때 몇 등? 1등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1등하면 뭐 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그릇 있죠. 밥그릇을 그 상품으로 줬답니다. 그래서 이 밥그릇을 딱 상을 1등상을 받아갖고 가면은 그 밥그릇에 밥을 딱 담아서 기도를 딱 하고 아들 이 곽선이에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상 받은 그 그릇에다 밥을 담아가지고 그랬겠죠. 하나님 이 밥그릇 기도로 또 말씀 읽어서 받은 이 밥그릇에 이 밥을 먹는 내 아들이 곽선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 말씀 읽고 받은 이 밥그릇 밥을 먹고 이 목사님이 자라가지고 100년에 하나 나을까 말까한 그런 위대한 설교가가 나온 겁니다. 서울의 소망교회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시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신 교회 거기서 주차장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교회에서 전부 다 막 국가를 다스리는 요직들이 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는 게 그분이 개척을 한 교회가 소망교회인데 바로 그분의 설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 보니까 뭔가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흐름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어머니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관계가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평안하거나 좋으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도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보니까 어쩌시던가요, 어르신들은? 예,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야 좋다고. 어려움이 있어야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좀 어려워야 한다. 세상 사는 데는 좀 어려워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어려움을 느끼도록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식이 뒤로 어째요? 효자가 되고 또 그 자녀가 또 뒤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그 축구 보셨어요? 저는 축구는 보지는 못하고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승우라는 선수가 그 청소년 그 선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며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 축구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호나우드라는 축구 선수도 얘기했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수가 나올 수 있었다고요. 어려움을 겪지 못하면,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잘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결국은 어째요? 축구도 보니까 이승우 선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어리지만 이타적인 삶, 잘 서포터를 해주고 도움 역할을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공격도 잘하고 하지만 잘 이렇게 서포터도 잘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어째요? 겸손해지거든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옵니까? 평안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서 어째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돌보고 나누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늘 그런데요. 사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장로님은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빚어들어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다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물질을 또 이렇게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해 가지고 자기 체면 물론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랬다고. 예수 믿는 것이 돈 빌려갖고 돈도 안 갚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어째요? 먹칠하는 경우가 많지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그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큰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면 그 슬픔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신 분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고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처럼 소중하고 특별한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옛날 사도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시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온누리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일꾼을 누가 뽑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뽑으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집중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어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힘 있는 사탄이 공격하고 역사할지라도 언제나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사는 곳이 교회고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싸움은 싸우는데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승리를 알고 싸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싸움을 할 때도 승리를 알고 싸우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기닌가 케냐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축구샵 하는 걸 예배 끝나고 오후에 한번 혹시 재방송하면 봐보십시오. 여러분 3대 0으로 이겼어요. 3대 0으로. 자, 3대 0으로 이겼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경기를 보면서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것이 아닌데 하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질 것인가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왜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약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요. 사탄에게 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명확하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러잖아요. 마른다고.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어쩐다고요?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언제나 뭐의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몸인 바로 이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곧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를 떠나면 못 삽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못 삽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결국은 그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자,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데 손이 안 움직입니다. 발이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몸에 이상이 왔다 그 말입니다. 마비가 온 것은 벌써 이상이 온 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이 지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를 하는데 나는 발이고 손이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중풍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이 바로 마비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각각의 성도는 각각에 맡겨준 그 사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언제나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아픕니까? 온 전신이 다 아픕니다. 여러분 이 천장에 조그만 뭐해도 어쩌요? 여기가 하얗게 농이 하나만 입속에 들어와도 어쩝니까? 온 전신이 신경 써서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과 코, 입, 귀, 손발 등등 어느 거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째요?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존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두 번째 온유로 하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하고,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어쨌다고요?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 되고 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겸손해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단체, 어떤 모임에, 어떤 회사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 가정에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셀에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에는 온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온유라는 문자는 말 그대로 부드럽다 그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어째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말 한마디에 또 어쩝니까? 화평을 이루고 그 말 한마디에 어째요?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협력을 잘하지요.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그저 참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참고 인내하는 동안에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저절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관계에서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참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언제 풀렸는지 모르게 자연히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성격이 다릅니다.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달라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 하거든? 불만이 있거든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 하라고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무엇을요?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내 맘에 안 맞는다고 자꾸만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아내를 고치려고 하면 고쳐집니까? 여러분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툼이 계속 그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면 상대편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봐도 아빠랑 엄마랑은 정반대라고. 맞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절대로 제 집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고치려고 생각하면 계속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주시라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다 다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받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온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말을 안 하고 꾹 참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 성질대로 풀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대로 받아줘야지 막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그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치라고 하면 고쳐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서로 용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어째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하면서요?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도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 되는 바로 이것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싸우고 갈라지고 못 살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의 역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어찌 아멘이 세 사람밖에 없네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만이 거룩하고 흠없고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분을 가졌음에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직분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대접하라고 합니다.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째요?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출세로 착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아서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로 알고 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바로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일꾼들이 뽑혀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예배당이 지어진 때가 BC AD 300년 그렇죠. AD 300년 후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어째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구경꾼 신자가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자나 형식적인 신자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니까? 자기 생명 내놓고 예수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탄의 어떤 세력도 이 세력 앞에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이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째요? 그냥 진짜로 믿든 형식으로 믿든 아무나 교회 왔습니다. 지금 때와 비슷하죠.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 다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교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교회 때는 어째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교회에 나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무엇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지체에 여러분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조한 곳이 오직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지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 이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만났다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면, 이 능력,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갔다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화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하고 복음으로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로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언제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이 세상을 복음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 바로 그 사역을 누가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바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편하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을요? 양식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을 제일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 영원히 사는 양식을 나눠주는데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할까요?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우나 더우나 매연 속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차량위원들이 아닐까요? 장례식 때마다 만사를 제쳐놓고 장례위원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